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절기의 마지막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은 혼인잔치와 관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7절기 가운데 마지막 초막절인데, 이 혼인잔치의 리허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 혼인잔치거든요. 공중 혼인잔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른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이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초막절 절기의 1년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올해가 2024년도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절기로 따지면 5784부터 5785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달인데, 요번 10월 달이죠. 10월 3일이 나팔절이었어요. 그 나팔절부터 열흘 후에가 대속제일이었는데, 지난주 이 대속제일 날 마귀가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5일 있다가 어제 목요일이 초막절의 시작이면서 7일 동안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이제 최종적으로 1년의 절기가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달력의 그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절기와 달력을 기준으로 1년을 이렇게 쭉 회전을 하다 보면은 봄절기 6월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을절기 초막절이 끝나면은 1년의 사이클이 끝나요. 이러면서 이 말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이제 1년의 삶을 마무리 짓거든요. 그러면서 매년마다 시작과 끝이 있으면서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올해를 또 내년의 절기의 흐름, 신앙의 여정의 흐름으로 타산지석으로 삼으면서 점점 더 신부단장의 아름다운 내면의 모습으로 다가가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제가 신부단장 2박 3일 세미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 즉 개신교로 말하면 구속사적 관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성경을 관통하는데,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 관점으로 해서 초막절에 대한 이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14가지 중에 하나의 부분인데, 이 여호와의 절기 관점을 알지 못하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르는 이 혼인잔치의 흐름을 모르고 출애굽 여정의 흐름도 모르게 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계시록의 흐름은 전혀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개신교의 흐름에서는 여호와의 절기를 이미 다 완성됐다,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신학적 처리를 하는 바람에 이 여호와의 절기의 아름다움과 그다음에 성령 충만의 이 사이클을 잃어버렸거든요. 이거를 제가 한 13년, 14년 정도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말씀과 함께 영적으로 익어가는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동안 하루 이틀 정도로 이렇게 파트별로 이렇게 세미나를 했었는데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성 사랑의 수양관에서 2박 3일 동안 먹고 마시면서 신부단장 세미나, 우리가 과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는 이 여정 가운데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신부단장하지 못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계시록의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관통을 하면서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한번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2024년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문의사항 있으시면서 등록은 바로 이 전화번호를 하면 김종덕 집사님이 친절하게 이런 접수를 받을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2박 3일 동안 정말 성경 전체를 이 14가지의 관점으로 교재와 함께 파워포인트로 설명할 때 이 성경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서 내 마음에 아주 강력하게 각인되는 이제 그런 체험을 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신부단장 세미나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성경 전체는 창세 때부터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테마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걸 우리 주님께서 요약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절 이하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이렇게 베푸셨는데 신부감으로 우리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고 서로 언약을 맺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마귀가 방해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하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신부로서 꼬린을 하게 하시는지 이게 바로 성경 전체 스토리거든요. 근데 이게 이 이스라엘의 즉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결혼 혼인 관계를 이루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데요. 그 원조가 아브라함인데 바로 하갈을 얻어서 이방인인 하갈을 얻는 과정에 우리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 아들 이삭이 리브가를 이방 지역에서 데리고 오는 장면. 그 다음에 야곱이 이방 지역에서 20년 동안 라헬과 레와 또 실바와 비라 이런 4명의 아내를 얻는 이런 과정에서 점점 더 스토리가 점점 더 커져요. 점점 더 커지고 그리고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긴 여정이 시작되죠. 430년 동안의 여정이 시작되면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남북 이 스테이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포로가 돼서 열방으로 끌려가면서 지금은 현재 이방인에 충만한 시대거든요.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2024년도에 끝자락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3년 반의 세월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방해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끔 미혹하는 이런 흐름들이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 이야기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 일목요연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신 이 모습이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진 이런 장면들, 이방 지역에서 아내를 품고 돌아오는 이런 여정 속에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맨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마지막 이 계시록 사건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러티브화 해가지고 그림으로 보여주고 교재로 보여주면서 한번 이번 세미나 때 아주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 즉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의 이 원본은 레위기 23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그래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니라. 그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여덟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즉 안식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 집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렇게 초막을 짓고 이 초막절에 특별히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면서 실습을 시켜요. 실습을 시키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젖어드는 이런 훈련들을 하는데 이 절기의 흐름 시스템 속에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부단장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신교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흐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절기 속에 담겨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적과 이런 여러 가지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데요. 한번 이런 은혜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31장 10절 이하에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이를 매 7년 끝 그래요. 매 7년 끝 면제년의 초막절 그래요. 그래서 안식년 초막절은 특별해요.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예루살렘 성전산이죠.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타국인들도 함께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거든요.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래요. 근데 이런 그 안식년에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해 가지고 70년의 포로 기간을 둔 게 남방 유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거든요. 자, 그리고 초막절 8일째 호칭과 의미인데 상당히 중요해요. 자, 첫 번째 호산나 라바 해서 큰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날은 이제 버드나무 가지줄기를 흔들면서 성전의 제단을 7바퀴 돈 후에 버들가지 줄기를 으깨어 부수고 그래요. 그것은 마지막에 죄까지도 다 으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비 내리기를 기도하는데 내년에도 버들의 물이 오리기까지 그들의 삶과 영혼으로 물이 오리를 기원하는 호산나 라바 그래요. 큰 구원의 날이요. 또 쉐미니 아짤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8째 날이라는 뜻으로 비 내리는 기도를 뜻하죠. 자, 그래서 요 초막절 때는 요 4가지 식물, 요게 에트로그 열매, 버들나무 가지, 하다스, 어린 종려가지 나무잎. 그래서 이 4가지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무너진 성전, 이게 통도기벽이라 그러죠. 통도기벽에서 매년 지금 현재 이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가면 한쪽에서는 전쟁을 하고 한쪽에서는 이게 초막절을 지키는 이런 일들이 있죠. 자, 셋째는 심카토라라서 유대인이 성경을 기뻐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8일째 이 날을 지켰는데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9일째 되는 날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지금 현재 7일간 이어지는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죠. 자, 여호와의 절기는 보이는 모습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비추거든요. 자, 골로새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것들을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골로새 교회는 이방인 교회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의 절기 시스템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교훈과 전승을 지키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방인 지역에서 이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를 보고 같이 살던 골로새 다른 사람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너희들도 유대인이 되려 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놀리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대로 소망과 격려 차원에서 이 절기의 의미, 절기, 월삭, 안식일의 이 이유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이렇게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했던 이 역사를 기념하면서 6월절날 양을 잡고 피를 바르죠. 그리고 무교절날 일주일 동안을 누룩이 섞이지 않는 무교병 이 떡을 먹습니다. 이건 죄와 멀리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 그래요. 첫 번째 이건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요. 오순절날 빵 2개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하는 그리고 언약에 참여하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나팔절 나팔을 불어서 심판을 대비하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라 하면서 경고 사인이 있고요. 이 대속제일날은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셋을 위한 염소의 교훈 속에서 그대로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초막절에는 결혼 시즌으로 공중 혼인잔치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모세 이후로 이 절기의 흐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동안 유지해 오면서 순종을 했는데 그 절기의 흐름 속에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대로 죽으시고
무교절날 장사 되시고 초실절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 날짜까지 딱 들어맞았거든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날짜로 1월 14일, 15일, 16일. 그리고 50일 있다가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즉 영의 세계에서 운행하시는 영의 몸의 나라인 메시아 왕국이 세워집니다. 메시아 왕국이요. 이 메시아 왕국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존재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그래 왕 대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십계명을 마음에 기록하고, 그리고 말씀 순종을 하면서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그런 신부단장 여정을 걷게 하는 이런 흐름들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메시아 왕국의 원조격은 바로 다윗 왕국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국. 다윗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대로 딱 1000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사무엘 하 7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하셔요. 내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울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들이 육신적으로는 남방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 시대에 끝났지만은,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리고 약속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국을 이어가는데, 이때부터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겉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 시대의 나라를 이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숫자가 차면은 이제 마귀에게 시간을 내어주는데, 그동안 오순절까지 완성됐던 이 절기의 흐름이 이제는 나팔절로 시작되고 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속제일날 우리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면서 사랑하는 신부들을 쫙 끌어올리는데, 아담 이후로 죽은 자는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시켜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초막절 때 공중 혼인잔치로 해서 구속의 역사가 마무리돼요. 그래서 6월절로 시작해서 초막절의 혼인잔치로 끝나는 이 흐름을 미리 보여준 게 여호와의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의 시스템이고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절기 시스템을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러한 성도들, 신부들이 이 사이클을 따라서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놓치면은 신부단장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 때는 특별히 이런 과정에서 깊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사도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이에요.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그래요. 경건에 관한 교훈이 바로 이 절기의 흐름 따라 묵상하고 6월절 때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면서 성령 충만받고, 그리고 가을절기에 우리 주님이 오심을 이렇게 앙망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죄를 다 씻어내는 이런 경건의 훈련이 바로 절기거든요. 이걸 따르지 아니하면, 그래요, 그는, 자, 그렇게 해서 다른 교훈을 따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래요. 아주 부작용의 극치입니다. 부작용의. 이건 영적 부작용이거든요. 자, 근데 유감스럽게도 여러분, 우리 개신교 일요일을 주일 이렇게 섬기는 분들, 이제 안식일, 7째 날 안식일을 버리고
그대로 첫째 날 일요일을 주일 그리고 섬기는 그런 교회는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신 여러분들, 들으시기에는 많이 거북스럽겠지만은 제가 이 여호와의 절규와 함께 이스라엘의 이런 흐름들을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다른 교훈을 따르는 목사로서 교만하고 사실 아무것도 알지 못했었고 순기도 쓸데없는 변론과 언쟁, 남의 설교나 남의 글들을 비난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는 이런 것들, 아주 그 목사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열매들이 가득했었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유감스럽게도 썬데이를 주일 이렇게 하는 그 목사님들의 이 과정들을 보면은 바로 이렇게 바울 사도가 경고한 다른 교훈을 따르는 그는 이런 열매들이 가득 차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나는 이런 열매들로 가득 차 있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잘못된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함께 이 절기의 흐름을 따라서 1년 사이클로 경건의 훈련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부단장에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우리 예수님 공중강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이하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을 영벌에 처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현재 상태에서 썬데이 그룹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 거의 99% 이상이 휴거되지 못하는 이런 아픔을 겪을 겁니다. 그리고 휴거되지 못하면 기회가 있느냐? 없어요. 휴거냐 영벌에 처하느냐, 딱 두 가지거든요. 이번 세미나 때 그런 것들을 함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초막절의 귀한 의미를 가리키시는 예수님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나.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그러니까 7일간의 가운데 한 3, 4일 지냈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글을 아느냐, 즉 성경을 아느냐 이 얘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의 것, 아버지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절기 그래요. 가르치셔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내려오신 이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충분하게 절기와 말씀과 계명과 이런 구약의 말씀으로만 통하여 하셨던 이분이 직접 내려오셔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영의 세계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영적 교훈을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우리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예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는 자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래요. 등은 가졌으되, 즉 겉모습은 예수를 믿는 사람 같은데 속 사람이 말씀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여러분들 이 그릇이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육신 안에 말씀의 기름을 꽉 채웠다는 얘기예요. 미련한 자 다음에 슬기로운 자를 비유하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 구원에 이를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래요. 이때 이 기름을 준비 못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한 자들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결론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을 이 안에 가득 채운 자들은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적그리스도야 그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시편 119편 106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요. 등과 기름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신부단장 이 메시지는 신부단장 메시지는 속 사람이 다듬어지는 겁니다. 이 속 사람 즉 영혼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걸로도 통제가 불가능한데 여기에 마귀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냐 하고 속여서 첫사람 아담 때 에덴 동산에 넘어뜨린 것처럼 이제 새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들을 또 넘어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99% 이상이 바로 미련한 자에 속해져 가지고 우리 주님 영접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계시록 18장 5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거기는 귀신의 초소여 멸망당할 무리들이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지금 막 경고하시거든요. 여러분 이번 안성 사랑의 수양관에서 2박 3일 동안 성령의 음성이 그냥 증폭되어서 들리는 그런 경험을 한번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초막절에는 비를 내려주시는데요.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른 비라 그래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려다. 그래서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비를 내려주시는데 이 비는 무엇을 뜻하느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그래요. 8째 날이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라 마셔라. 내게로서 마시래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즉 요엘서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구약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이 비유는 예수께서 내려주실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 성전에 성전 밑에서 물이 나오고 그대로 막 강이 흘러 사해를 살리고 고기가 넘쳐서 어부가 살고 막 이런 것들은 전부 비유거든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즉 속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말씀으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어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유와 이런 부분들을 신천지 이만희식 그런 비유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이 비유를 정확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스가랴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이게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 아주 상당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여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초막절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안 가도 초막절을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산에 와서 몸으로 와서 1년에 3번씩 와서 초막절을 지켜야 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은 자들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그래요. 여기서 이 비가 이제는 생수의 강 성령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도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 충만이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18절 만일 애굽 족속이 이방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즉 초막절을 지키지 않을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요. 그러면서 특별히 세대주의에 있는 분들이 또 유대인 메시아닉 주들 이런 분들이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100% 적용해 가지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나서 이 땅에, 즉 이 모스크가 서 있는 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으시고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이렇게 하고 이 말씀을 적용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나라를 세우러 오시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영의 몸, 부활의 몸, 퍼펙트한 몸, 그런 세계를 여시거든요.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히브리 뿌리 토라 안에 있는 분들이 초막절의 흐름을 깨닫고 초막절을 지금 지키잖아요. 일주일 동안 지키고 성만찬을 하고 기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이르는 이것들을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그대로 앙모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미래에 있어질 일들을 현재로 끌고 와서 이거를 직장생활하면서 가불한다 그러잖아요. 그 기쁨을 미리 가불하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충만하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거짓 것으로 미혹하는 이 사탄의 미혹을 그대로 넘어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개신교 썬데이를 안식일로 정한 이분들은 유월절도 일요일이고 오순절도 일요일이고 모든 절기를 일요일에다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아주 절기를 변경시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사이클과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기름이 채워지거든요. 근데 다른 절기, 즉 일요일은 예전에 로마 시대 때 바알신이 경배를 받던 날이었어요. 그날을 그대로 콘스탄틴 대제가 교회에다 치워놔가지고 일요일을 안식일로 정해가지고 여러 가지 신학적 그런 변교 과정을 통하여 지금은 굴러온 돌인 일요일이 박힌 돌인 안식일을 패대기치고 내쫓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이번 2박 3일 안성 수양관에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 모셔서 이런 귀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초막절에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식.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가 이 아담과 언약을 맺은 게 이 결혼 정혼식이거든요. 근데 우리 잘 알다시피 그 말씀을 어기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뚝 떨어져요.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이 판결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발뒤꿈치 상하는 사건을 당하게 되죠. 왜냐? 바로 정혼한 우리 인간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죽어주셨어요. 약속대로. 이 밑에 있는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평행으로 구조가 되면서 이분이 죽어주심으로 결혼 서약서가 무효가 됐어요. 무효. 그래서 공소권 없음. 이런 것들도 함께 나눌 겁니다. 자, 다 이뤘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리라 그러셨죠.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여기선 첫 언약이었는데 첫 언약은 죽어주심으로 무효화 만드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과 새 언약을 맺었는데 이 새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그 언약의 내용과 똑같아요. 단지 이 메시지가 마음판에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자, 그래서 새 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몸이 거룩한 몸으로 신부단장하는 과정이 바로 구원의 여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결혼식,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이
사실은 장차 이루어질 공중 혼인잔치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놀랍죠? 자,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즉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청함을 받은 게 아니라 참석한 자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청함은 예수를 믿고 새 언약에 참여한 자들인데 이건 청함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으나 참석한 자들은 심히 적도다 그랬잖아요. 이 여정, 이게 바로 신부단장의 여정인데 여기서 대다수 많은 신부들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져서 신부단장에 실패하거든요. 놀랍죠?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거룩해 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 즉 신부단장을 합시다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7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즉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언약을 떠난 거고 의에 대하려면 예수를 믿고 다시 회복된 것을 말하는 거고 심판에 대하려면 이제는 새 언약을 맺은 그 사람들이 다시 언약의 내용을 마귀에게 미혹당하여 어기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의 복음대로 살지 않아서 영벌에 처해진다는 심판을 말하는 거네. 근데 이게 누가 알려준다면 보혜사 성령님이 알려주셔요.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래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예수를 영접하고 또 우리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겉사람의 하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한 세 사람이 이루어지는데 한 주, 한 말씀 이렇게 해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일꾼들이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이 복음이 뭐냐 하면은 예수 믿고 옛사람 죽고 새 사람이 거듭난 그들과 함께 새 언약을 맺었다. 그래요. 새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의 질서를 순종하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신부로 살아가라 그 얘기거든요. 즉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리허설, 훈련의 삶을 신앙의 여정의 흐름으로 살아가라 그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신앙의 여정의 흐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런 절기 사이클의 흐름으로 1년 동안 살아가면서 매년마다 전진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과정이 바로 신부단장이거든요. 신부된 우리들에게 중매장이 바울사도가 이렇게 권면하네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말씀 순종 안 하면 성령이 소멸돼요.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말씀을 멀리하면은 즉 예수님을 멀리하는 건 똑같아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러분 모든 범사의 모든 일들을 십계명과
이렇게 매칭을 시키다 보면 좋은 것을 칠 수 있어요. 너는 나 외에는 탐내지 말라,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범사의 우리 모든 일들을 좋은 것으로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려라 그래요. 그것이 거기에 물질이 섞여 오든지 명예가 섞여 오든지 권세가 섞여 오든지 이런 것들이 섞여 오면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라는 얘기예요. 마귀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갖다 섞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하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판 안에 십계명을 말씀으로 기록하시면서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카운셀링 하셔요. 파라크레이토스. 그래요.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가 아니라 퍼펙트하게 거룩하게 하신다. 신부로서.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혼인잔치 열려고 내려오시잖아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시니 미쁘시니 그가 또한 즉 성령님이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를 신부단장하셔요. 말씀으로 이끌어 가셔요.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예요. 순종은 영생을 이루고 불순종은 영벌을 이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느냐 아니면 영벌에 처해지냐, 이것은 현재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인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번 2박 3일 안성 사랑의 수양관에서 만나서 정말 큰 은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